우크라이나 전쟁이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전쟁 초기에는 압도적인 러시아의 이 군사력으로 3일이면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전쟁을 끝내리라 많은 이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발발하고 보니 그와는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지요. 거센 저항에 맞부딪힌 러시아군은 아직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4,500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참 격렬한 저항이 큰 몫을 한다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싸울 줄은 푸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발표한 해외에 살다가 우크라이나를 지키러 돌아온 우크라이나인 6만 2천 명도 포함됩니다. 그 중에는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던 3명의 연주자도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47세의 주친 드미트로 씨입니다. 그는 20년간 서울에서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 활동해온 음악인입니다만 지금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들을 서울에 남겨놓고 혼자 돌아가 콘트라베이스 대신 총을 들었습니다.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연락된 소식을 전하며 안전한 서울로 오라고 권했지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조국을 지키겠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왜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전쟁터로 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던가요? 조국의 자유, 자신과 가족의 자유, 자신의 동족의 자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들은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것을 지키려 할까요? 자유는 과연 목숨을 지킬 만큼 소중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거저없는 것은 없지만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중요한 복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도 많은 이들의 희생의 대가 지불 위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기 위해 오늘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좀 의아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미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하며 또 자유를 위해 무슨 대가 지불이 또 필요하단 말인가? 뭘 지불하라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아셔야 할 것이 우리만 그렇게 물어본 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누가 우리 같은 의문을 가졌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의아하다는 듯 이렇게 반응하죠. 본문 33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쉽게 말해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인가?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리란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반문이죠. 그러나 사실을 정확히 판단해 보면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반문이 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자유가 없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입니다.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700년 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차례로 멸망하고, 그 이후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에, 그리스는 로마에게 차례로 무너져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700년 동안 그들은 남의 종이었던 거예요. 700년 동안 자유가 없이 살아왔는데 그들은 왜 자신들을 자유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신체적, 정치적, 물리적 자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 자유예요. 그 정신적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 73년에 1차 대로마 유대 독립 전쟁을 실패하고 패잔병들이 마사다라는 그 사해 옆에 있는 아주 높은 요새로 마지막 그 유대 병사들이 피신을 합니다. 마침내 그 요새조차 로마군에게 포위당해서 이제 함락되기 직전이 되자 광장에 모두 모인 유대인 병사 앞에서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레아세르가 연설을 하지요. 그는 선언하기를 우리는 로마인을 비롯한 그 누구의 종이 되기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유인이요 그 누구의 종도 되지 않기를 선택한다. 그 선언하고는 모든 병사들과 더불어서 칼로 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마침내 요새를 함락하여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는 유대 병사들의 주검만 광장에 가득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자유는 정신의 자유였습니다. 땅은 비록 빼앗기고 몸은 구속당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자유는 잃어버릴지라도 정신만은 자유롭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마음만은 자유롭게 남아있겠다 하는 차원의 자유를 그들은 믿었고 주장했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물리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답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정신적 자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또 다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가 뭘까요? 34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뭔가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사건을 묘사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 자유, 정신적 자유를 넘어서는 더 중요한 영적 자유가 있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영적 자유가 없다고 지적하시죠. 너희는 모두 죄를 범하여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자유를 구분할 수 있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리적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신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이 자유도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물리적 자유에 더해서 그보다 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정신적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신적 자유라 함은 사물을 판단하고 현상을 분별하는 세계관에 덕지덕지 들러붙은 거짓 이데올로기를 벗겨내어서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자유, 생각의 자유, 사고의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거짓 이데올로기에 눈이 가려서 그릇된 판단을 하죠. 예를 들자면 김일성을 우상화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이단 교주를 신성시하여 섬긴다든지 소나 짐승이 신의 현현이라고 믿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섬긴다든지 하는 이들은 거짓 이데올로기에 눈이 가려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이들이겠죠. 또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든지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든지 하는 편견이 눈을 가리면 그 역시 사물과 현상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겠죠. 이런 거짓 이데올로기에 가린 상태를 벗겨주는 것, 그것이 정신적 자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리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자유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의 영인 마귀의 종된 상태, 마귀의 권세인 죄와 죽음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유, 이 영적 자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지금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물리적 자유, 정신적 자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희생해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 영적 자유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 대가로 지불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더 큰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요구되겠냐는 말이죠. 이 놀라운 엄청난 큰 대가 지불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대가 지불을 우리 대신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여기 계시지요. 누구이십니까? 35절과 6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은 해석이지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죄의 종된 이들, 죽음의 종된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아들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아들에게 죄의 종된 이들을 자유케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된 이들이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죠.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건데 그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이 놀이공원에 가면 티켓을 갖고 입구에 엔터런스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 줍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스텝이나 가드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티켓을 확인하고 당신은 들어가도 됩니다, 안 됩니다. 때로는 티켓이 있어도 가방에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은 적절한 복장이나 어떤 상태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은 위험한 무기나 뭘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티켓을 가졌더라도 여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그 문 앞에 있는 스텝 아저씨, 가드하는 아줌마가 결정하지 않아요? 한 인간도 권위를 부여받으면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나오고를 결정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에 들여 넣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죠.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흘린 보배로운 피로 자유를 얻는 대가를 희생으로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에 묶인 자들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죄의 종된 자, 죽음의 종된 자를 부르면 그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타 쿰. 죽었던 아이도 나사로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 죄의 종된 자들, 죽음의 종된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고 그 아들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세계적인 석학이 이제 학문의 세계에 뛰어들려는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복의 젊은이, 내가 주는 테마를 가지고 내가 주는 연구 툴을 사용해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게. 그러면 자네는 학교 졸업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걸세.
지도 교수님이 가르쳐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가야 될 판인데, 세계적인 석학이 나를 불러서 그렇게 연구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수, 세계적인 석학의 말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쫓아가서 그 세계적인 석학이 보여준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삶에 가득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지 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기독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간혹 교우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요, 제자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제자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교인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예, 교인으로 만족하시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빌딩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에 소속해서 기독교인 혹은 뉴저지 장로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시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어떤 이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이들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교회 다니는 이들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이들이 아니고 구제나 선교하는 이들이 아니고 직분을 받거나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는 이들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자 아닌 목사, 제자 아닌 장로, 제자 아닌 직분자, 제자 아닌 교인들이 오늘날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고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비극적인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스며들어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향수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나오면 그 사람의 몸에 향수가 가득히 배겠죠. 가죽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나오면 몸에서 가죽 냄새가 가득히 배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목적에 가득히 스며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더니 운전할 때 제일 힘든 게 스탑 사인에 차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달라졌겠죠.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당시 한국에서는 스탑 사인에 차가 멈추는 법규가 없었습니다. 법전에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호등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횡단보도가 있다고, 스탑 사인이 있다고 차를 멈추면 뒤에서 난리가 나요. 빨간불인데도 사람 없으면 빨리 가라고 막 빵빵빵빵 대던 시절이니 신호등도 없는데 스탑 사인 하나 덜렁 있다고 차가 멈춘다.
운전하며 그런 모습을 한국에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와서 DMV에서 시험 칠 때는 스탑 사인에 스탑하는 거지 했는데, 막상 운전을 하러 거리에 나갔더니 스탑 사인에 브레이크가 듣질 않는 거예요.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스탑 사인에 서야 되는데 차가 안 멈춰요. 계속 가요. 그 차를 누가 멈췄겠습니까? 폴리스가 티켓으로 스탑 하니까 그제서 차가 서더라고요. 또 미국의 티켓은 얼마나 비싸고 많습니까? LA에서는요, 티켓도 비싸지만 시간과 하루 종일 트래픽 스쿨 같은 데 가서 또 교육을 받아 8시간을. 그때는 티켓 값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먹고 시험 또 봐야 되고 너무 그 페널티를 많이 주니까 그다음부터 안 밟아도 차가 막 서더라고요. 스탑이 저 근처 보이기만 해도 여기 막 100m 전에서 서고 막 차가 알아서 서요. 티켓이 저를 세우더군요. 그다음부터는 어느덧 운전을 하다가 제 앞차가 스탑 사인에 안 서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스탑 사인에 차가 안 서나? 어떡하려고 저 사람이. 미국의 교통법규가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법규 안에, 법규가 제 안에, 그 법규가 제 안에 체화가 돼버린 거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서서 그냥 고개만 돌려도 차가 막 서는 거예요. 왜 서지? 앞차가 왜 서나? 보니까 사람이 저기 서 있는데 아직 횡단보도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차를 세워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뒤에도 차가 별로 없는데 우리 차가 지나가고 저 사람이 지나가는 게 빠르나, 우리가 저 사람 보고 세우고 눈 마주치고 가라고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게 빠르나, 우리가 가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도 차들이 다 서가지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 어떤 날은 걸어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도로 건널 때 불안한데? 근데 동네 차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다 서서 지나가라고 이렇게 해주면 안전하게 올 수 있겠구나. 아이들이 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한국에서 하듯이 가만히 있어, 요즘이면 되겠는데 쌩, 이런 방식으로 지나다간 열에 한 번이라도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차들이 더 빨리 가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법규가 있구나. 어떤 경우에도 안전이 효율성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규의 이유와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젠 그 법규를 따르지 않는 걸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기 서서 기다리는데 차가 지나가 버리나? 어떻게 애들한테 차 사이로 뛰어가는 방식으로 건너게 하나?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법규가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미국 법규 안에 거하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라, 어디든 가리니.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게 그 원리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법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방식과 태도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가 되면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상종도 하기 싫은데 저쪽에 예배실을 들어다가 저 인간이 이쪽에 앉아있으면 이쪽으로 가서 저 끝에 앉고, 이쪽에 있으면 저 끝에, 여기도 안 되겠다 2층 가고 그러고 싶은데 왜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가? 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한 몸 사랑하기도 힘든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나와 이웃과 온 세상과 내 후손과 대대손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와 내 후손에게도 가장 복된 일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는 사랑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진리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진리이니, 진리,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이제 주님과 영적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영적 부부가 된다는 말이죠. 인류 역사가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 닮은 사람이 결혼하는 것인가, 결혼한 사람이 닮아가는 것인가 모르지만 결론은 분명해요. 분명히 부부는 닮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죠. 이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싫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그 길로 갔다가 맞을 것 같아서, 손해볼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좋아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주님처럼 나도 어찌하든 의를 구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싶고, 주님의 마음처럼 나도 겸손한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처럼 나도 긍휼한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처럼 형제 자매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마음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도 그런 간증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민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좁은 팔팍에서, 지금보다 예전엔 더 좁았다고 그래요. 좁은 팔팍에서 담배 피다가 담임 목사님 오는 거 보고 주머니 넣었는데 막 주머니 타가지고 구멍 나고,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끄세요, 그거 옷 다 탑니다. 아이고 제가 피려던 게 아니고요, 버리려고 하다가 태워서 버리려고 못 끊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어느 날 아침에 그 담배를 피워 물었는데 그 달던 담배 연기가 써가지고 막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구토가 나오고 역겨워가지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되던 게 이제는 담배가, 그 맛있던 담배가 싫어지는 거죠. 어디 담배만 그러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음욕과 허영이 아무리 밀어내려 하여도, 아무리 물리치려 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욕망이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역겨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더러운 것이 됩니다. 썩은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상한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독을 맛있다고 청산가리를 마시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금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것을 싫어하듯이 주님과 결혼 생활하며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점점 더 죄와 악과 오만과 교만과 악인의 길이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길로부터 떠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주님이 가신 의를 쫓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등 떠밀고 총을 갖다 대고 예수 믿었으니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하고 협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해도 주님 닮은 길 가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자유와 해방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정윤주 집사님은 이혼 후에
그 나이에 장애로 인한 수술, 아이에게 발병한 ADHD,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겹치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다음날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가 찾은 도피처는 약이었습니다. 수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 매일 8알 이상의 약을 입에 털어넣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약을 그렇게 먹었더니 막 너무 좋아, 천국 같더래요. 잠이 얼마나 꿀잠이 오는지. 그런데 약을 점점 복용할수록 양이 늘어나고 단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약효가 줄어드니까 계속 처방약을 늘려야 되고 중독이 되어서 7년을 약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약을 의존하니 아이들도 틱장애, ADHD, 불안증, 우울증, 아이들도 엄마의 증세를 똑같이 겪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면 전부 약 처방이니까 계속 아이들도 약이 늘어나고 7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엄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한 그녀는 약을 끊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먹던 약을 끊자마자 극심한 금단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이 감퇴되어 자기가 쓰는 글씨도 보이지를 않고 구역질과 구토에 식욕부진으로 몸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찾아오고 가려움증에 식은땀과 오한이 와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수면 양말을 신고 전기장판 히터를 켜고서야 겨우 잠에 드는 거예요. 막 온몸에 더워서 땀띠가 날 정도로 땀이 나는데도 몸 안은 바들바들 떠는 막 오한을 느끼고 약을 끊자 우울증과 불안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건 자기 눈앞에 베란다로 뛰어내리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네가 저기 몸을 던지면 모든 게 끝나. 던질 때까지가 무섭지 던지고 나면 모든 게 끝나. 편안해. 그리고 자기 몸이 베란다 밑으로 떨어지는 영상이 계속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계속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는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에 질렸든지 여름 내내 베란다 문을 잠그고 거실로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포기하려던 그때에 그녀의 마음속에 예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기억을 더듬어 이 요한일서 말씀을 찾아서 펴놓고는 그 말씀을 읽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약을 끊기 전에 먼저 끊어야 할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원망이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세상을 원망하기를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둘째로 자학을 멈추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나 자신을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학대하다니 그럴 수 있겠는가?
그녀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쓰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쓰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열거하며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약 때문에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주일에 교회에 겨우 몸을 추스리고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지. 그리고 집에 오는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가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몸을 추스리기도 힘든데 어디를 나가 걸으란 말인가. 걸어야 산다. 그 말씀을 듣고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 동네에 나가 걷다가 공원까지 쭉 1시간을 돌아서 집에 오는데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믿을 수 없게 가볍고 몸과 마음이 막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걷는 게 좋았던가? 다음 날부터 매일 나가서 1시간씩 걸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얼르고 달래고 해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 해줄게, 이번에 같이 나가주면 뭐 해줄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으면 셋이서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데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전쟁을 치렀던 새 모자가 나가서 걸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들, 엄마를 원망하고 아이들을 원망했던 그 모든 걸 엄마와 두 아들이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모자가 길에서 치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치유 집회가 끝나고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입에서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니 ADHD, 틱장애, 우울증, 불안증 약을 아이들이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다 끊었습니다. 3년 만에 그녀도 아이들도 모두 약을 끊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 아이들의 경험을 살려서 단약 치료 연구소를 세웁니다. 삶과 습관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약물 중독에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리의 말씀으로 약물 중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믿었다 하면서도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교회만 드나들 뿐 말씀 안에 거하는 데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